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5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가시밭길의 인생 또 고난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또 가시밭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 기쁨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기쁨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모순된 말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 땅 위에서 얻는 무엇을 갖고 얻고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지라도 또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환경만 바라보면 항상이 안 되죠. 상황이 좋을 때는 기쁠 수 있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또 기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 모두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근원적으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바라본다는 것.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 있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가장 근본적인 것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근원적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받고 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반응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반대적으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거절합니다. 그를 박해하고 그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완전히 그것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로 나오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거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물론 전도돼서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건 너무 기쁜 일이지요. 또 반면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안 믿고 거절하고 핍박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더 좋은, 더 하나님의 큰 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항상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때론 낙심할 때가 있죠.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하는 일조차도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면서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는 실패가 없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2절 4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그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먼저 내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을 영접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내가 영접하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영접하는 자들에게 한번 영접하고 한번 은혜 받고 땡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역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 무엇이죠? 성경 안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그 성경을 읽도록 항상 인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양육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자의 또한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거절 또한 거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일들 그 가운데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든다면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이죠. 괴로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이죠. 원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일들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끝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보며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절하고 핍박하는 그들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46절, 4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거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에게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고 집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영접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할까?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오늘 전했던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4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양육되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게 바울에게 주신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명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땅끝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통해서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땅끝으로 향하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우리가 믿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성령 안에 거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이방인의 빛으로, 또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때로는 거절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정리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8절,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작정된 자,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의 계획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한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작정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 사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자꾸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쁨과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0절,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그런 일들이 거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배척하고 쫓아내고 거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죠. 근데 오늘은 이 본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누가 나를 비판하면,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매가 없고 자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만 일어나나,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못 살게 되고 괴롭힌다면 힘들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51절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온으로 향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다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상처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황장애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게 다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피조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재와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이 능력. 그럴 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5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이것이 충만한 삶, 과거로부터 끊어지고 티끌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이전에 지금까지의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는 전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